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느냐? 이미 두 개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형제 자매들과 주님과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묵묵히 신실하게 겸손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적용 교훈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이미 두 번이나 토요 새벽기도회 때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두 번째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교훈 아래 우리가 관점이란 단어 중심으로 약 2주 전 토요 새벽기도회 때 약 40분이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교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찬양대나 선교단체나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모임 조직 아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교훈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섬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perspective, 관점으로 신앙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그 교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 그것을 이사야 53장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 예언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짧게 적용하자면,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섬김은 바리새인처럼 십자가를 목걸이, 귀걸이, 또 교회 본당에 또 여기저기 화려하게 꾸며놓고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고난의 십자가에
그 좁은 길을 아버지 말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래 참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각자가 개인 양심의 자유대로 먹고 마시는 개인의 일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제사물을 마켓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냐, 채소를 먹는 것이냐, 그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써있고, 현대의 성경과 영어 성경은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이 음식 문제로 다투고 비판하고 업심여기고 이게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조직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한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음식 문제나 자질구레한 조그만 이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문제로 의견 차이 속에서 충돌과 다툼과 화평과 화목을 깨고 교회 연합성을, 조직의 연합성을 그리스도의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작게는 가정, 예수 믿는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든 모든 예수로 이름으로 모인 조직, 단체나 교회, 여기에 중요한 거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승리교회로 적용하자면 담임 목사나 장로, 당회가 한 마음인가? 당회가 조직체, 장로교회 조직의 당회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목사를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또 ruling elder, 치리하는 윤장로님. 그래서 동등합니다. 미국 PCA 총회 가면은 장로님이, 전에는 한인 장로님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더 위고 장로가 미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나 당회가 한 마음이 있는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목사나 장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지 않는다면, 제가 참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보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국 축구 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 손흥민 아들에게 뭐를 그렇게 가르쳐줬냐면, 인터뷰 내용 보니까 겸손, 겸손, 또 겸손 3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 승리교회 24년 목회에 잊지 않는 설교가 성자 어거스틴 제자가 와서 기독교의 덕이 제일 큰 덕이 뭐냐 여쭤봤을 때 겸손,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승님? 겸손, 또 겸손.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나 가정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부모가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그래서 저는 모든 단체의 행사에 초점을 안 맞추고요. 그 단체의 지도자나 섬기는 자들이 한 마음이 있는가? 그 한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 마음이 중요하고요. 빌립보서 2장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뜻. 다 모임의 부부도 다 뜻이 다르고 다 단체의 예수 이름으로 다 달라요. 다 뜻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실천에 옮기는 지도자들과 그 단원들, 모든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 자녀, 교회로 말하면 당연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서 내 뜻은 이거지만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세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가정생활하고 그런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도자들이 못 배우고 그거를 실천에 못 옮기고 있다면 그 모임 단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화려하게 주님의 일을 사업을 크게 한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다 하나님의 뜻 찾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단체 모임에 싸우고 다투고 모임이 재직회나 무슨 당회나 모든 교회 실행위원회가 모일 때 1시간, 2시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일을 주님의 일을 사업을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왜? 한마음 한뜻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끝내놔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단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 사업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한 사랑이에요. 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랑.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맺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시 따라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셈을 내고 다 껍데기로 누가 뭐 어느 단체의 직분이 명칭이 높아서 뭐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걸로 여기 20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게 말라 그러는데 교회가 단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단체들이 왜 직함 직분 왜 감투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자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이름으로 모임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건 사도 바울은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한 추한 더럽고 죄악됨을 깊이 깨달아 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데 공로의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공로는 나 행한 것 죄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모든 단체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당회로부터 해서 안식사로부터 해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업을 감당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결핍되어 있으면요, 그 모임 단체는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위험이 영광을 돌리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숫자와 모임의 사람들의 모든 겉모습과 껍데기가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관점으로 우리 각자 마음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가? 우리가 찬송가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얼마나 찬양을 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자꾸만 구하는가?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내 뜻은 이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면 내 걸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에 충돌이 있는데도 주님의 뜻을 뒷전에 두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각자의 개인 양심의 자유대로 먹고 마시는 개인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할 때 두 가지 특별히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두 가지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두 가지 일을 힘써야 되는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edifying one another,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고기를 먹던 채소만 먹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예를 들자면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음식들 다 감사히 받아 먹으면 되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믿음이 강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불순종해서 내가 뭐 감사함으로 고기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마음으로 속되다는 사람만 그게 속된 거지 속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만일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지금 말로 하자면 개인적으로 그냥 건강해서 포도주나 뭐 이렇게 마셔도 되는데 술을 먹는다 할 때 그 개인 양심의 자유에 만일에 아디포라라면은 술 문제가, 그런데 술 먹으면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일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막 마음껏 개인 신앙의 자유라고 마신다. 그래서 그 성도가, 형제자매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는 고기를 먹어도 꺼리낌이 내 마음에 없지만, 양심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성도들 앞에서는 내 개인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서로의 화목과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었지만은 자기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형제자매를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해도 되지만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나 부딪히는 돌,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까 봐. 해도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서로에게 화평이 되고 화목해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나의 개인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나의 먹고 마시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지 못하는 화평을 깨는 일을 한다면은 그 양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교회 고기를 먹는 거, 신앙의 자유에 감사히 먹어도 되는 거, 이게 선한 것인데, 믿음이 약한 채소만 먹는 성도들에게는 비방을 받는, 비난을 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인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말과 행동과 선한 것도, 그래서 주님의 일도 이게 주님의 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다 해도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자매에게 시험이 들고 화평과 화목을 깬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랑으로 결정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공동체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엄마 아빠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자식이 믿음이 약하니까 왜 엄마 아빠가 저 하나님 영광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왜 저런 일을 할까? 시험에 들 위험을 알게 되었다면은 자식이 와서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러면은 자식을 믿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은, 자식에게 시험에 들고 오히려 화목을 가정에 깰 위험이 있다면은 부모가 지혜롭게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서 의논해서 좀 미루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우리 권리 권한으로 내가 분명히 우리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추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화평을 깨고 시험에 들고 자식이 이럴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당회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 양심의 자유를 서로의 유익과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선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랬죠? 세 가지입니다. 의와 righteousness와 평강, peace와 희락, joy, 기쁨입니다. 우리가 약 3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존 프레임 신학자 교수님의 세 가지 관점을 제가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요한계시록,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의 그 선지자 한 명,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삼각형 관점을 제가 40분 동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 관점이, 신학의 관점이 삼위일체 중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희락이란 말은 기쁨. 이 3가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입성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아직도 임하지 않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음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충만히 죽을 때까지. 그런데 천국 가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지만은 그 사랑이 온전하게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불완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 안에 3가지가 뭐죠? 삼각형으로 말하자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이 3가지. 이 3가지를 하나씩 제가 짧게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것이 충만해져 가고 있느냐? 첫째로 이 삼각형의 3가지 관점에 성령 안에 첫째는 뭐죠? 의라 그랬습니다. 의, righteousness. 이 의라는 뜻이 뭘까? 의.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칭의에 대해서 아주 수없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이다 칭한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칭하고 명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죠? 재판장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장 좌석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변호사인 요한일서에 예수님을 현대의 성경은 변호한다고 쓰였는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못자국, 장자국, 가시면류관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지원이를 누구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변호하심으로 재판장,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룩하신 재판장이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뚝딱 어떻게 하냐면, 지원이 너는 의롭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피테이션, 전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옷을, 우리의 더럽고 사탄의 죄악된 옷을 벗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뭐예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부활하고 호련한 변화돼서 완전한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 몸을 입으면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아직도 임하지 않은 그 나라 가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도 짓지 않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도 모르고 짓지 않는 그런 죄인,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넘치는 곳,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지금도 죄와 싸워서 자꾸만 넘어져서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양심에 이런 죄인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할 때 의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 예수님이 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셨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의를 예수님이 행했다. 그 의미가 뭐냐 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의를 행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중계명이 뭐죠? 동전의 앞뒤로 띨레야 떼서 이건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 계명인데 동전의 앞뒤로 이중계명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중계명. 그게 하나님의 나라 계명이에요. 천국 계명. 천국 가면 그 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탐심하지 말라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계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솔선수범으로 본을 보셔서 실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의를 행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계명, 하나님의 나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옷을 입는 거, 이걸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의식주. 그러면서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 걱정 염려 그런 거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계명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명, 천국 계명, 예수님의 이중 계명,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가정의 아빠가 남편이
가정을 사역을 하면서 지도하고 리드하고 이끌을 때에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서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아빠 남편이 가정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순종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러면 아내도 당연히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요. 그 말씀대로. 그런 주님 중심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부관계를 본을 보일 때 자식들이 엄마 아빠 삶 속에 작은 예수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로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평이 일어나면서 주님 중심된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 증인 공동체로 예수 믿는 가정의 본이 돼서 전도가 되지 전도에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부딪히는 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가지 관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한 가지만 얘기해도요. 요한일서 2장 6절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 사도 요한의 권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요 3장 14절에 현대의 성경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써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영생. 죄 싹 대가는 사망.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는 뭐죠? 은혜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현대의 성경이 참 아주 저는 적용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번역이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요. 1장 앞부분과 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 사도 요한의 관점에 영생이 무엇인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비유. 또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말하자면 로마서에 예수님과 연합됐다. 유니언. 이런 말씀들이 왜 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성삼일체, 삼일체로 관점에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 성령님이 거하신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계시잖아요. 왕.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의를,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삶이란 영생을 소유한 자라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큰 사랑, 그 마음에는 뭐요?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 삼각형 관점으로 오늘 로마서 13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이 기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때 내 안에 임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래서 저는 모임이 크고 커지고 뭐 화려해지고 그걸 되게 경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래서 막 노예나 무슨 단체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모임, 뭐 어셈블리 무슨 뭐 이런 뭐 6월절 무슨 초막절 모든 기절에 뭐 제사 뭐 가져와서 막 겉으로는 막 외식하고 위선하고 범죄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선 제사를 1000번째 드리고 막 껍데기 그런 종교생활. 하나님은 곤비하다. 내가 짊어지기 싫다.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좀 마당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 한 목적, 한 마음, 한 뜻,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두세 사람만 함께 있으면은 줌 프로미팅 하든 줌으로 기도 모임 하든 무슨 어떤 모임을 하든 오히려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뭔가 예수님의 그런 주님 부족하나마 겸손하게 그런 사랑하려고 하는, 애쓰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런 두세 사람 모임이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화려한 십자가만 추구하는 무슨 화려한 행사라는 그런 모임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이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저는 승리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득 차고 그래서 죄를 더 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오직 성령 충만해져 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천국의 이중계명을 실천에 순종하려고 몸부리치는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개인도 마음의 평강과 신적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전염이 돼서 모이는 형제자매들도 같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즐겁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대할 때 주의 사랑 비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신적 기쁨을 맛보면서 찬양의 기쁨, 기적을 맛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화평을 이를 도모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고자 나는 낮아지고 겸손히, 그런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런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과 교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컨트롤하시되
주님의 권위적인 말씀인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가정에는 남편 아빠부터 해서 교회는 당회로부터 목사 장로로부터 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너무나 사람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겸손히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성삼일천의 구원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질 때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참 바리새인도 죄인 취급하는 소외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의 마음을 비우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섬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교회 행사들을 좋아하고 높은 사람들, 이력이 청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고통과 질병과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초점이 먼저 열리지 않고 이러한 죄악된 교회에 썩어져가는 모습을 철저히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사 나부터 회개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의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의를 행하신 것처럼 이중계명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과 저 높은 곳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의를 실천해 옮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 서로 화목을 도모하며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지키는 자, 서로 덕을 세우며 나는 세례요한처럼 작아지고 쇠퇴해지고 쇠약해지고 주님은 흥해지고 형제자매는 더욱더 참 나아지고 흥해지는 세워지는 그러한 겸손한 건축가들이 되어서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